어떤 것을 선택한다든지 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이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나한테 유익이 안 되냐,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 가정의 문제, 개인 삶의 문제, 또 마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주의,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함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교회에도 그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나라 만들기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는 멸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19절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 이기주의자들은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그 자기한테 유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자기 생명도 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5장 27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자기 집안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해요. 예레미야 5장 28절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특히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자기 이익만을 얻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유다 나라가 멸망해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 2장 9절에서도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망하고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는 우리의 이익이 더 먼저지지, 우리 나라가 먼저고 우리 집안이 먼저고 우리 교회가 먼저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이게 타고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본능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는 것마다 다 죄를 저지르고 하는 행동마다 다 죄를 저지르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의 본능이 인간을 멸망하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에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또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행하심대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욕심의 문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개인이 어려워지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라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집안을 망하게 하고 마을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 이익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전체에 이익되는 게 뭘까?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 나라가 유익되는 게 뭘까? 내가 손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유익되는 게 뭘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사람만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마을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기주의예요.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민주화도 하고 별 다 운동을 하지만 결국에 분노만 더 일어나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거기서 서로 적과 적이 되고 그래서 막 좌니 우니해서 막 싸우고 이게 여지까지 계속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어요. 자유예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덕을 세운다.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한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많은 현자들은, 많은 철학자들, 학자들은 정말 최고선이 뭐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고 선한 게 뭐냐?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 모두가 유익한 최고선, 덕을 이루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잃어버리고 서로 분노하고 막 좌판이 우판이 싸우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막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막 폐를 갈라서 막 서로 하고 이 어디든지 사람 모이는 곳에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최고선이 정말 주고한 최고의 선한 게 그게 뭔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진국이나 높은 그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유심히 공부를 해보면 그런 나라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최고선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이 최고선이 그런 선진국들, 문명국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같이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문명도 아름다운 문명을 이룩하고 그리고 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뭐 3만 불이 넘고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GDP가 12번째로 그 생산량이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고 왜 불안하고 있고 그리고 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행복하지 못해요? 최고선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고선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뭐 돈 많이 벌니까 땅 사고 뭐 아파트 사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서 뭐 별걸 다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최고 선한 것, 덕을 이루는 게 돈이 많으면 덕을 이루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뭐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돈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면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럼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최고선이 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선한 거, 덕을 이루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근데 다른 사람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 최고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손자, 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것, 좋은 것들을 다 주시죠. 그죠?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은 중요한 최고선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근데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최고선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랑은 곧 뭐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실 때 12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막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서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실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말하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최고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덕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뒤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첫 마디. 사랑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많은 덕목들이 나와요. 사랑은 뭐다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나의 유익을 가질 거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질 거냐라는 초점으로 보면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행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 다 하면 그 거짓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되는 것만 하면 교회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부부가 난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부모나 자식들 간에 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정말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덕목인 이유, 최고선인 이유가 바로 이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뭐 투표를 하는 해인데 투표할 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뭐 시의원이나 뭐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데면 나라 망합니다. 왜? 다 뒷구멍으로 자기 이익 챙기니까. 그런데 정말 시의원이나 시장이 이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시를 사는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죠.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이게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편한 거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살고 집안이 살고 교회도 살고 마을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감정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걸 성경에는 일컬을 때 공의다 그래요.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유익되는 거 이거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요. 요게 은혜 받는 비결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자기의 유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만들려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치나 교육이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최고 중요한 최고선이 뭔지 아시죠? 학교에서 뭐라고 해요? 네? 네.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군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홍익인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루 널리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 다 유익되는 거. 그거를 추구하자 하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선이에요. 근데 이 홍익인간을 우리가 생각하나요?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하죠.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목사들조차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조차도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감정이 먼저고 자기 욕심이 먼저. 이러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가정은 말할 것도 안 믿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이 선교를 가면서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가봤어요. 근데 어려운 나라들 갔을 때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뇌물을 달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 그거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뇌물까지 줘가면서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냥 돈 가져가고 헌신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뇌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딱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후진국이고 이 문명이 발전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그런 뇌물이라든지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강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선교하러 갔었을 때 그 목사님들, 그 나라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회적인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하면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불행하면 불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가 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덕을 세우도록 해라. 덕을 세우는 최고선을 이루는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유익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될 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모든 거 다 아산교회에다 바쳤어요. 물질도 바치고 내 삶도 바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도 추운데 일찍 와서 막 제가 와봤더니 막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시, 9시부터 미리 점검하거든요. 예배 차질이 없도록. 근데 그때 이미 8시, 9시부터 와서 우리 학생들도 막 와서 이 학기 설치하고 일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온풍기 틀어놓고 막 이것저것 또 요새 저기 전염병 한다니까 이거 소독약 뿌리시는 분 손소독제 사다가 놓고 이래. 다
다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서 자기 이익을, 자기 편하게 늦잠 자고 11시 에만 맞춰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됩니다. 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세요. 마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에 길거리 쓰시는 분 있나요? 빗자루질? 손 들어보실래요? 내 집 앞마당 말고 마을 길거리. 선진국에 가봤더니요, 깨끗해요. 나는 서양 사람들이 잔디밭이 그렇게 넓어서 서양에는 풀이 안 크는 줄 알았어. 잔디만 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잔디밭을 깎고 풀도 뽑고 깔끔하게 해놓고 길거리도요 깨끗하게, 나라에서 청소차가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앞에 길은 자기가 가서 쓸어요. 선진국에 가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집 앞이 지저분하면 어디다 시청인가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치우라고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내고 불행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집 앞부터 내가 먼저 쓸고 내 집 앞부터 내가 먼저 풀 베고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부자 나라가 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할 거예요. 문명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K-팝이 어때서 노래를 멋지게 하고 무슨 그 드라마를 멋지게 만들고 무슨 반도체를 만들고 무슨 핸드폰을 만들고 막 경제 부흥을 일으켜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면 이게 다 허사예요. 네. 최고선이 돈을 많이 버는 거가 돼버리면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돈을 엄청 많이 벌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건 지진과 같은 거예요. 화산과 같은 거예요. 유황불이라는 걸.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게 최고선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자기가 편하고 모든 걸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최고선이 아니라 정말 남의 유익을, 내가 유익한 것처럼 남의 유익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집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옆집 때문에 땅, 금 때문에 싸우잖아요. 옆집 때문에 쓰레기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유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사실은요, 요새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민주주의가 생긴 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벤담이라는 사람, 밀 이런 사람들, 학생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게 공리주의거든요. 이 영국의 철학자들이에요. 벤담이나 밀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유익되는 게 뭐냐, 이거를 그들이 추구를 했어요. 그 사상이 싹 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거기서 민주주의가 퍼지고, 그걸 통해서 프랑스니 영국이니 온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하면요, 민주주의는 안 돼요. 민주주의의 사상의 깊은 뿌리는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되는 대로만 민주주의 손들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버리면, 다 자기 이익되는 대로만 해버리면 그게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익되는 게 뭐냐, 그 기반 하에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라든지 이거 투표할 때 법을 만든다든지 다 선거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 뿌리는 공리주의예요. 그건 성경의 사상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한번 쫓아보시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 보다가 어디 가고 싶어서 그 나라를 가본 거예요. 책에 있는 걸 이론을 공부하려고. 근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도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이에요. 어린애기처럼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입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는데도 보니까 미국의 신문사들, 미국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최고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를 차단을 최고 잘하는 나라라고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라든지 유명한 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각각 중국하고 교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국하고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물건 중에 최고로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또 중국 물건도 우리가 많이 사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끊었다가는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중국하고 비행기 끊자고 막 하는데 그건 나라 망하자는 얘기예요. 중국하고 거래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가 올 수도, 지금 벌써 자동차 공장이 쓰고 난리잖아요. 중국하고 왕래 끊어지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다 내려앉는 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인데도 오늘 뭐 한자 한 사람 늘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키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뛰어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사랑하세요. 교회도. 우리 교회, 아산교회 사랑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산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아산교회의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면요, 교회는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산교회를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이 돼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얻고 거룩하게 되는, 그렇게 유지되는. 나도 요새 뭐 교회가 문을 닫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한 됩니다. 제가 우리 요새 학생들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옛날에는 뭐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오고 막 신앙생활하는데, 요새 학생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앞으로 쟤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이익만 찾고 내 유익만 찾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마을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마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이 나라, 이 교회, 이 마을은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공리주의, 홍익인간, 사랑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거 참 안 돼요, 하고 싶은데, 그러는 분들은 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가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도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 사랑 하나님 마음에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결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쫓아서 한번 해보세요.